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너무나 귀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로마서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100번, 200번 읽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로마서 1장부터 그냥 읽는 거예요. 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1장부터 쭉 보면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죄인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세주이신 그분을 얘기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 이렇게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런 교리적인 것이 잘 말씀하고 있다가 12장 1절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려라. 이제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삶으로서 예배드려야 된다. 삶의 예배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고 또 이웃들을 미워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3장에 가서는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들었어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면서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꿨어요. 분위기를 확 바꿔가지고 야,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냐?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아냐? 깨어 있어야 되는지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정신 차리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갑자기 바울이 야,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시기가 어느 때냐? 말 그대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흔히 이제 말세 그러는데 말세가 되면 어떤가? 물론 성경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든지 말세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기근이 있고 무슨 세계 종말이 오면은 전쟁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일이 있고 막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또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막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시대, 부모를 거역하고 막 회방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전쟁, 기근, 민족과 민족의 싸움 얘기하면서 주님이 온 세상에 이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이게 다 전파되면 그지에서 끝이 오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80년대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이 선교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그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전도 종족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 선교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80년대에 제가 들을 때만 해도 그때 그런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2만여 종족이 아직도 못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만. 근데 웬일입니까? 90년대 지나서 얼마 전에 2013년도 세계 미전도 종족 포럼 때 보니까 제가 80년대까지만 해도 들었던 2만 종족의 숫자가 3천, 2천으로 줄어버렸어요. 한 10년, 20년 사이에 2만 개가 3천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이 3천이 이게 또 금방 또 줄 거 아니에요. 지금 더 빨라지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진짜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종말의 때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갑자기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것처럼 깰 때가 되었다. 깨어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군인들은요 매일 밤 제대로 잠을 재우는 적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요. 매일 밤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불침번을 쓰고 경계 근무를 쓰는데 다 씁니다. 그건 1시간씩 돌아가면. 거의 매일같이 쓰는 것 같아. 한 2, 3일에 한두 번 빠지면 모를까? 하여튼 고참서부터 쫄병까지 전부 다 이제 나가서 이제 볼초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경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GOP라 그래가지고 21사단, 양구, 백두산 부대, 거긴 또 GOP 아니에요. 38선. 거기 지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 경계를 이제 4개, 연대가 4개 대대로 있는데 4개 대대 중에 6개월씩 1개 대대씩은 아예 철책 라인을 지켜요. 돌아가면서 6개월씩. 이거 군사 비밀인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대대는요, 아무것도 안 해. 밤만 되면 다 나가서 지키고, 낮에 전부 잠자고 몇 명만 남고, 그 철책선 지키는 게 일이에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되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경계 쓰는 이 보초가 꾸벅꾸벅 존다. 큰일 나는 거예요. 최전방 초소를 굳게 지켜야 할 근무병이 잠을 잔다. 그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무 중인 경찰관이라든지 소방소라 이분들도 자기가 근무 쓸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의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으로 가득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2000년 전이나 사도 바울이 살던 그 2000년 전이나 또 종교개혁 15세기, 16세기나 18세기나 19세기 우리나라 그 평양 대부흥이 있었든지 이렇게 그때 막 성령의 강한 역사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이 말세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있던 2000년 전이나 아까 말씀드린 15세기나 16세기나 18세기나 19세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지금이 무슨 때인 걸 알다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 시대에 바울이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예수님 오실 때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안 오셨잖아요. 18세기도 안 왔잖아요. 18세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19세기 초 우리나라에서도 안 왔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언젠가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왜? 알잖아요. 말씀에도 있고 우리는 깨달음 있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요, 그것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일 때는 전부가 다 종말의 시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집마다 수험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몇 월, 12월 뭐 15일, 10월, 12월, 12일 언제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습니다라고 날짜가 딱 정해져요. 정해지면 정해진 그 날, 그 순간부터 수험생들은 벌써 종말이에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서 야, 아직 시험 날짜가 1년이 남았는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냐? 아직 시험 날짜가 1년이 남았는데 설령 고2라 할지라도 시험 날짜가 뭐 남았는데 이렇게 가족들 힘들게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이미 날짜가 정해진 그 순간부터 그 과정은 전부가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날짜는 정해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짜가 종말의 때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모두는 다 이미 종말이에요. 위기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쥐들은, 생쥐들, 쥐들은요, 위기를 느끼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보면 이렇게 뭐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라든지 그러면은 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날 때 막 쥐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쥐들이 그런 능력이 있대요. 뭐 지진이 있다든지 그럼 막 산으로 막 움직이고 하나 봐요. 배가 파손될 징조가 있으면 막 쥐들이 막 때로 어디로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쥐들도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쥐에서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영적인 사람들이 한다면 시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시대가 영원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은 몰라요. 이 시대의 종말은 전체적인 종말은 몰라도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개인의 종말은 얼마든지 느끼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개인의 종말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진짜 저의 종말을 생각을 해요. 가끔씩은. 아, 나도 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있겠지? 하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 이게 여러분 뭐 일찍 왔다고 뭐 늦게 왔다고 순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요즘에 산업재해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웃으면서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저기 부산에서 이제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에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버스를 이제 하나 대절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참석을 했어요. 서울에서 결혼식이 잘 이제 거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김포공항으로 이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 잘 참석한 이 단체 버스를 탄 지방에서 온 친지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는데 대전쯤 갔을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결혼한 신랑 신부가 김포공항으로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세상을 떠났대. 그래가지고 이대 목동병원에 장례식장으로 그러니까 병원을 먼저 실려갔다가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그러니까 문상이 차려진 거야. 가족들이 친지들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결혼식 참석하고 왔던 그 버스를 타고 내려가다가 대전쯤 가다가 그 소식 듣고 다시 버스를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식 축하 단체 버스가 졸지에 초상집 단체 버스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는 우리가 시대의 종말, 역사의 종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사도의 말처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들이 주 앞에 설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3단계 지금까지 쭉 공부했죠. 1단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1단계예요.
그런데 구원의 1단계는 1단계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2단계로 들어가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 구원을 이루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만남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에 그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늘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잘 때가 아니구나. 탕자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왔어요.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그 허랑방탕한 그 삶을 회개하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아들의 자격을 다시 얻었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탕자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술 먹고 뭐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깨달았다면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아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법정인 칭의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 입은 그 칭의에서 이제 온전한 관계적인 칭의를 위하여서 깨어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했어요. 이 기름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늘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드려져야 할 모습이 바로 어두운 일들을 버려야 됐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은 어두운 일을 버리는 것인데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영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밤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낮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자 그러면 그 어둠의 일이 뭡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가 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첫째 뭐예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이 뭐예요? 방탕하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은 항상 술 취하는 것과 연결되죠. 술 취하지 말라. 물론 요즘에는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마약이 굉장히 성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약.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마약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방탕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방탕하고 방황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두 번째 보니까 음란과 호색을 또 버리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그렇죠? 13장 13절에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음란이 뭐예요? 성적인 탐욕. 호색, 성적인 탐닉. 이 성적인 것, 천국이잖아요. 천국. 영원한 환상이잖아요. 영원한 환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위장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죠? 13절에 계속 보니까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쟁투. 다투는 거야, 막. 다투는 거야. 이것도 어둠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남을 짓밟고 막 잘 살겠다고 막 싸우는 거. 무서운 욕망. 그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시기. 시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시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기도 역시 조용한 범죄예요. 남을 막 시기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거 막 못 보고 막 싫어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6가지 얘기하고 있죠, 사도가. 6가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 가운데서 나도 여기 뭐 하나 있구나 한다면은 회개해야 돼요. 내놓고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군요.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워서 어두움을 버려야 되는 거야.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여성 선교사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몇몇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자매가 물어보더래요.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은 죄를 안 짓습니까? 선교사님은 깨끗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돌하게. 선교사님은 막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처럼 보였는지.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네, 저는 깨끗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래요? 그 회개도 안 해요? 선교사님이 아니요. 저도 회개는 하지요. 저도 크고 작은 잘못은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가 나아갑니다. 제가 깨끗하라고 얘기한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나를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끌려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누가 여러분이 와가지고 너 깨끗해? 라고 물어볼 때 야,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냐? 이러지 마시고 나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그 철학에서 여러분 그 모든 철학자 중에서 플라톤을 넘지 못한다 하는 말처럼 플라톤을 치는 것처럼 모든 신학자 중에서 어거스틴을 넘지 못한다는 말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물론 이분은 캐톨릭이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양쪽에서 다 추앙하는 성자죠. 성 어거스틴. 이분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름은 파트리키우스라는데 아버지는 별로 잘 몰라도 되는데 어머니는 유명하죠. 모니카라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16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16살 때 돌아가고 나서 급격하게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생아도 낳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니교라고 잘못된 이단에도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모니카가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유명한 모니카의 기도. 아들이 방탕하니까 눈물로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암블로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모니카한테 그랬잖아요.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무튼 그 엄마의 기도도 있지만 이 어거스틴이 깨달음이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수상록에 보면 384년 30세의 나이 때에 그가 밀란에서 엄청난 극적인 회심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제 막 그 영적인 방황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함 가운데서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들고 읽어라. 애들 노랫소리예요.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서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어거스틴이 방탕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물론 그 과정이 있어요. 돌아와서 이제 알리피우스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일송에서 교훈을 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막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상록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계속 부르짖고 있을 때 밖에서 애들이 들고 읽어라. 이걸 이제 톨레레게 하는 거예요. 톨레레게 하면서 애들이 막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가 들고 읽으라는 거예요. 집어들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집은 거예요. 그리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말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순간적으로 이 어거스틴을 강타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강타하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여기 말씀 그대로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고, 쟁투, 시기하지 말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그냥 설교 말씀을 스쳐 지나가지 말고, 오늘 사도가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끊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깨워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직분이 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끌려다니나. 내가 매일 나는 정말 죄와 상관없이 살아.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 블라이트는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뚝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꾼을 삼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세 번째,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구나.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다 옷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왕자와 거지. 그 이야기도 읽어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옷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옷 둘이 그냥 왕자와 거지 둘이 옷을 갈아입는 우리 한번 갈아입어볼까 하는 통에 갈아입고 나갔다가 그 왕자가 거지 옷 입고 나갔다가 그냥 잡혀가가지고 뭐 깡패들한테 매맞고 막 이렇게 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옷이 그런 거예요. 옷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라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그런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세요? 너 교회 다녔었냐? 이게 정말 큰 욕이에요. 나도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너 교회 다녔었지? 칭찬한다면 다행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정말. 우리가 보통 물건을 딱 샀을 때 Made in USA 그럼 미제네. 요즘에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Made in Korea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Made in China 그러면 어때요? 이거 차이나네. 진짜 차이가 나네. 그러잖아요. 우린 누구예요? Made in Kingdom of God이에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표시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말세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지금 때가 가까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잘못된 시한부론자들은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날짜를 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포기입니다. 포기.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 애들도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다 포기해. 그리고 도피하죠. 현실 도피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만 막 그렇게 그날을 기다린다고. 잘못된 시한부론자들. 그런데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연구하고 하시는 분이 그래도 어느 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도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모르면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그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늘 대화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가 나와 있고 또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는 때와 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말 신앙과 믿음의 열심을 다해서 주 앞에 선다면 결코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을 부를 건데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아는 이가 없지만은 깨어서 주를 맞으라.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부끄러움이 없을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그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